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늘 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발자국의 피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일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눈물을 회개하며 통곡해야 될 어쩔 도리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고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통회해야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이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늘 그 눈물을 그쳐야 될 때가 있고 당당하고 엄숙해야 될 때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마음에 담으며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가운데 서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첫날 나누었던 사람들은 군중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군사들,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가 예수를 모욕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폈을 때에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를 욕하다.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다시 회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마리아라는 이름이 축복받은 이름 아닌가? 어떻게 여인 4명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명 이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도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즉 요한이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의 그 친척과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모시고 함께 올라온 장면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4명의 여인들과 이 요한이 어떻게 있느냐, 지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리아라는 인물, 즉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일찍 그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길렀을 거고 양육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언제 제일 엄격했냐면 3살 때, 4살 때 제일 엄격했습니다.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엄격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엄격함이라는 것이 이 아이를 훈육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 혼내고 이랬던 것들 한순간에 멈추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하는데 할 때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장례식장을 가면은 꼭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난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영정사진과 그리고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모습, 정말 쓰러지듯 자지러듯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거 제 아들과 오버랩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려오고 그 후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몇 가지 위험한 거 말고는 엄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힘겨워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요. 내 자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즐겨야 할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악한 자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그 자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겨워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탄생하시고 40일 되는 날 성전에 가셔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만나게 하셨고 그가 그 아이를 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칼에 찌르는 듯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찢어지는 겁니다. 칼이 찌르는 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았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분명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예비된 길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받는 겁니다. 비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가라고 내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 모든 비방을 받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몰아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 목사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 아닌 사람은 거의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 목사예요. 목사 아니면 사모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걸 언제나 교회 얘기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담임목사 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너는 네 아들, 딸 목사 시킬 거야? 사모 시킬 거야?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아들이 원한다면 하라고, 나는 해주고 싶다고.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근데 10중 8구도 아닙니다. 10중 10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시키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암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쓰러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암 아니면 폐렴이에요. 늘 스트레스예요. 늘 압박을 받고 늘 긴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본인이 개척하시고 본인이 1000명이 2000명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내 말 한마디에 구설수에 오를까봐, 본인이 구설수에 오를까봐 늘 눈치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들한테 지키세요. 여러분, 왜 목사를 안 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이걸 직업이라 본다면 가장 축복된 게 이겁니다. 사모가 가장 축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모든 인생을 내걸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게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축복인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나는 감수하겠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것까지 하게끔 물려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알고 있어요. 그가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죽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쓰리고 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실신하고 넘어져도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마디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서 있다라는 게 그냥 머물러서 옆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스테, 이케이산.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도 되고요. 지금 울며 통곡해도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되가고 능동태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서 있는 겁니다. 되가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서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굳건히 그곳에 서서 지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해도 되는 순간 아닙니까? 통곡해도 되는 순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발자국이 보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통하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앞에 십자가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육신, 나약한 육신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신음과 고통에 들리는 듯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감히 그 앞에 통곡할 수 없고 감히 주저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그 앞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왕이신, 영원한 나의 왕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길러 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거기에 달려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여인들은, 그 4명의 여인들은 묵묵히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롱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비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향해서도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묵묵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리고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돌을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내 심령과 내 아픔이 말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분내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칼로 찌르는 듯하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앞에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가서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아픔 부여잡고 끝까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도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용기가 되고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서야 되는 겁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멀리서도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서 바라보는 것과 여전히 그 길 가운데에서 흐르는 보혈 때문에 그 길에서 그 십자가 앞에 당도하지도 못한 채 흐르는 눈물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 앞에 당당히 선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신음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늘 멀리서만 주님을 바라봐요. 가는 길에 멈춰서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봅니다. 도망쳤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지요. 그를 봅니다. 그리고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 가운데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에 여인은 매우 천대를 받는데 이 단어 자체가 여인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게 여자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밖에 들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를 예수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라고 칭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격화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 가운데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공생 가운데 여자여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는 이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미연에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4개가 있죠. 처음 4개가 있고 그 나머지 6개는 우리 인간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게 5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가장 우선 둔 게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가운데서 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에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소년 때에 12세 12세 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6월절에 갔는데 이제 친척들과 함께 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룻길을 지났습니다. 하룻길을 지나서 이제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왜 하루 지나서 찾았을까요? 무관심입니까? 아니요, 믿음입니다. 12세가 되도록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모습, 늘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냥 근심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상 말 안 듣던 아이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잘 다녀야지. 지금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 줄 몰랐다 내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아버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앞에 보여준 게 하나님 말고 관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부모 속 한 번 썩여보지 않은 효자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첫 권생의 시작 때는 어떠셨습니까? 첫 표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례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에 응하세요. 마리아의 모든 고민거리를 말끔히 해소해줘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상에 보이는 교훈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모든 순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걸 위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에 소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소홀하지 말고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자녀들의 추억이 없대요. 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녀들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본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뜨면 나는 새벽 일찍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는 자고 있다는 거. 자고 있는 얼굴밖에 못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그 가정에 소홀한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교회에 소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미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모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 거저 걱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온 것만 보아도 이게 돌봐줄 수 있고 서로가 돌아볼 수 있는 사이들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7절, 4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그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와 그 예수의 형제들이 와요. 아마도 그들로부터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자중시키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이 십자가상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다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말리러 온 가족들에게 오히려 내 가족들은 너희지 저자들이 아니다라고 일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친족 가족도 아닌 사람, 혈연 가족도 아닐 건데 아들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부모요, 자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십자가 앞에 선 자들, 그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에게 여러분 우리는 충실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우애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충실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홀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는 가리시고 누구는 원치 않으실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이 요한이 정말로 한 가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서로 돌보지만 가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친척 관계, 역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이제 가족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드리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도 2명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모의 뜻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 공동체로 꾸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서 있습니다. 분명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이지만 그들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지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 위대한 주님의 여정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그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좌절할 것 없고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 앞에서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다가가는 길은 언제나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당도했을 때에는 우리는 당당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아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상처를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보라, 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보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보라 하시면서 누굴 보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젠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담대히 서서 그걸 눈에 담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그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눈으로 담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형제 자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러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우리 모두를 함께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삶, 그리고 십자가상의 이 말씀, 주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교회를, 그리고 힘겨워하는 자가 없는지
지금 마리아와 같이 큰 아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빠진 자가 없는지, 육신 가운데에서 영혼 가운데에서 굶주린 자가 없는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만드신 주님의 눈으로 나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적어도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은 한 번 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 친척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든 한 가족들, 이런 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돌보고 부족함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